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모든 일인가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해다가 우리는 미워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형은 미워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성경 본문을 만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서 이미 그 내용의 뜻까지도 이런 것이라고 당연히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익숙한 성경 본문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 선이해 때문에 실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 의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통 뭐라고 붙이나요?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들도 너무 잘 알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는 아름다운 정말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할 때 그 간증하신 분들이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간증 나오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내 과거는 이 둘째 아들과 같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이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그럼 그 간증한 사람이 이 찬양 부르고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막 같이 은혜를 받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 익숙해진 거죠. 이 본문의 흐름을. 오히려 그렇게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원래 뜻하고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경 구절을 듣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설교하고 누가 간증하면 은혜는 됐는데 성경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 본 뜻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성경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최소한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1절을 제거하고 15장 11절을 읽는 것과 1절과 2절을 읽는 이해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 잃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잃은 아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세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세 번째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벌써 저도 성경 본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향점 가운데 이야기의 예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본문의 원래 목적에 접근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는 잃은 것에 대한 연속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토해냈던 것처럼 그 불만을 지금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둘, 세 가지의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의 최대의 증폭이 드러나요. 증폭이 드러나는 가운데 가장 큰 반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박이 있게 되는 거죠. 큰 아들의 반박이. 기쁨에 반대하는 적대적 분노가 충돌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나요. 그래서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로 좁혀지면서 기쁨의 크기도 커집니다. 우리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은 거잖아요. 양 한 마리. 10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좁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과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이어나가신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1절과 2절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인들을 대표하는 큰아들이 등장해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대변에 대한 예수님이 마지막 열린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두 아들 둔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충분히 납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그 시대의 정서상 아주 이례적이고 온당치 못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란 말과 동의어예요. 그 시대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거의 아버지를 향한 저주와 다름이 없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례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 못된 놈,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야단을 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아무런 반대 없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재산을 처분해서 가족과 곧 아버지 품과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와 결벌하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죄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저 나쁜 놈이야 라고 할 만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본문의 흐름대로 가자면 불효자식은 이 죄는 심판을 받고 끝나야 이야기 결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나쁜 녀석,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악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끝나는 거다라고 보여줘야 본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9장 19절 우리가 묵상을 했을 텐데 거지와 부자 나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까? 여기에서 부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문을 계속 또 읽으면 그 부자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등장하는 부자는 지금 15장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와 용납을 하지 않는 그들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부자는 바리새인들의 설명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죄인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수요일날 들으셨으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믿었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한 거예요. 못 믿으면 가난해지고 욥처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욥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부자가 그 거지를 향해서 궁유를 베푸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신앙이 나빠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하로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하로와 부자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달라지듯이 그러한 내용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탕자 이야기의 결론은 허무맹랑한 결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결론이에요. 아버지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 공동체에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을 때려서 동네 입구에서 돌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인간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이건 내기세에 근거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첫째 아들의 행동만이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첫째 아들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결론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방 땅에서 허무맹랑한 허랑방탕하게 죄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너무나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과분 정도가 아니라 복귀를 시키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첫 아들과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환영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부당한 불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잘 믿으면 복 받고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화가 치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큰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같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유대인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택했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묵상한 성경 본문에 10 문둥병자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감사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와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고의적으로 죄인,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을 계속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을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세리와 죄인을 두둔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두둔한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죄인을 향하여 환영의 두 팔을 벌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경멸하고 혐오하고 회피했던 인간 쓰레기들과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 감정으로 내가 사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밉고 어떤 면에서 혐오스럽고 세상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지옥에 가면 좋겠다.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느낌이 바로 그거 같다라는 거죠. 그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멋져. 이게 나올까요? 아마 화낼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형. 동생으로 인하여 집안에 상당한 양의 재산을 잃었을 텐데 그 소실된 재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밖에서 일하다 돌아와요. 둘째놈은 나가서 돈 다 쓰고 일일이 하고 다 돈 허비하고 이 허비된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는 죽으라고 지금 일을 하고 지금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알던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이 무슨 잔치 소리지? 그런데 종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인간 말종, 동생을 위한 잔치 소리였습니다. 그 형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첫째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위한 이 큰 잔치는 또 다른 낭비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동생이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것마저 또 빼앗기게 된 거예요. 불공정한 거죠. 아버지에게 이건. 이미 재산의 반절이 둘째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신히 지켜내고 좀 불려냈던 재산을 또 2분의 1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아니 그래 네가 네 목이니까 갖고 네가 썼어. 거기까지는 그래 내가 화는 나지만 받아들이겠어. 아들이 되어서 다시 재산 분할권을 또 받는 거예요. 지 쓸 건 다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2분의 1로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나요? 상녀와 어울려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고 동네 잔치까지 여는 게 합당합니까? 너무 부당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 첫째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제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잔치를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며 아버지의 부당함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망신을 주면서 훈계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의 잔치에 죄를 뿌려버립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불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을 일에 그 밥에서 밥 안 먹고 뒤에 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런 경험을 본인이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가족을 본 경험이 있죠? 일부러. 그건 뭐예요? 나 너희하고 밥 못 먹어.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안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잔치에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거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당한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가서 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보란듯이 거절함으로써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의로운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하는 행위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장로의 유전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당신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를 이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이 거부한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아버지가 다시 상기시키시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상기시키듯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설득에 대한 맏아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열린 결말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 밖의 죄인 둘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 있고 잘난 의인 맏아들은 잔치 밖에 있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사마리아인과 가난한 나사로이고 누가복음 안에서요. 맏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
권력자들입니다. 지금 죄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한번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 입장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둘째 아들에게 넣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맏아들은 죄인들의 잘못과 정죄의 정당성만 논쟁하며 전혀 연민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연민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자기 의에 취하여 인애와 공의를 망각하고 정죄를 일삼는 비정한 인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패션, 연민, 동정시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말에는 고통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 어떤 의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과 고통을 나눈다는 표현이 먼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원래 뜻이. 두 번째는 자비로움이라는 말이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를 적으로 지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연결된 말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옆에서 깊은 절망에 있는 죄인들과 약자들을 붙잡아 내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가 자문하고 그 결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움을 받고 적대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 부활을 일으키는 죽은 자가 사는 잃었다가 찾아지는 그 역할의 도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이 열린 결말에 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에게도 우리의 목을 나누어 주고 내 밥상의 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민과 동정심이 없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권력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잔치에 우리들 기쁨으로 잃은 자를 찾은 부모의 심정에 우리가 다가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열린 밥상을 차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고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죄를 범하고 자기 것을 마음껏 허랑방탕 사용한 자가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아주 비극적인 패배로 끝날 텐데 오히려 그러한 자가 용납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이 저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서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그 모범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